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 구절처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음을, 그리고 미래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이 세 시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무도는 우리 자신 또한 포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짓는 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을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나 종교 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그 어떤 어린아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성장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때에 맞는 징계와 훈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완벽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벌은 이 땅에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는데 몇십 년 후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른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살인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살인을 포함한 어떠한 미래의 죄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땅의 중심부에 있으셨을 때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큰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혹독한 징계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자살한다면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살 또한 살인의 한 종류로 예수님께서 이미 제거하신 모든 죄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한 번씩 저지를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용서해달라며 저를 죽이지 않고 다시 낳아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평생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당신을 죽이거나 당신은 더 이상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은 것처럼 평생 회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무엘기에 나오는 사울왕과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로 자살을 하더라도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어릴 적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였으나 죄 속에서 살다가 끝에는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 사울왕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언급하며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자살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여기 서 계시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실까요? 당신이 그분이 행하신 일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의지한다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몇 번이나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기가 매일매일 태어날 필요가 없듯이 단 한 번만 요청하여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위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복음을 이해했고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신뢰하셨다면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간략한 기도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기도를 한 줄씩 따라 하시되 진심으로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제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제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셨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주하시며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면 축복을 받으실 것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듯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당신은 떼어질 수 없으며 그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 젖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도 성장을 위해 젖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떠한 젖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태어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인 음식인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그 후에 구약 성경을 읽으시며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구원을 받으셨다면 침례를 받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침례는 지역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당신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공표하는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침례의 순종하심을 통해 축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